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전 세계 26개의 문명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인비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이 모든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토인비는 이 책에서 개인이나 조직 또 국가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민족과 문명은 소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전과 응전의 원리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역사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마치 어떤 생명을 가진 조직체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노화되고 또 소멸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한때 큰 성장을 이뤘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한때 위대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폐허가 된 유적으로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기념교회로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겨우 이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고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의 성장이 이제 멈추고 이제 오히려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러한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찌됐든 간에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이 교회의 흥망성쇠와 또 그 교회가 속한 어떤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일치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야만 우리의 가정과 나라도 살고, 또 이 교회가 잘 돼야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나라가 또한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를 다시 부흥하고 또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서 시작이 되었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부흥을 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또한 이 마귀의 역사가 또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데 비해서 마귀의 역사는 이 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제 섬기고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이 영혼 구원에 바로 이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때 일했었던 교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다 교회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라지고 소멸되고 또다시 새로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고 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후손들도 자연히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4가지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서 보면 서두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 바로 이제 바로 앞부분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가말리엘이 바로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사도를 죽이지는 않았죠. 대신 풀어주는 대신에 채찍질하고 또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을 때 바로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과연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위협이나 이러한 위협이나 어떤 협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핍박을 극복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생긴 문제는 바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처럼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원망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바로 이런 원망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잘 될 때, 잘 나갈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섰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잘 되는구나. 이럴 때 더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또 우리 세상을 떠날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쉬어야 될 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절대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원수 마귀죠. 마치 그렇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귀의 역사는요 항상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됐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귀가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공격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이제 바깥에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 공격할 때는 주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또한 산헤드린 공의라든지 또 뭐 이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안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에 비유해서 보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이제 씨가 자라는 것을 보니까 좋은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것들이 함께 자라는 것을 종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은 가만두라라는 거죠. 왜냐?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알곡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라지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교회 이제 안에 있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그러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믿음이 좋은 그 아내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오시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바로 이러한 물론 가라지와 같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는 있죠. 교회는 마치 이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믿음이 그런 작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점점 자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마귀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이 좋은데, 그죠? 그러면 나는 괜찮겠지. 사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마귀는 항상 이렇게 믿지 않은 자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시험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시험해서 타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베드로를 믿을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그 예수 믿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수단과 고난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이제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완전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시면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았는데 또 금방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엄청난 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또 그만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사람은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을 받지만 이 시험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어때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다시 회복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완전히 어떤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죠.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그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고, 유다는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은 뭐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무차별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나서, 그죠? 그때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데,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다 이기고 승리하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시험하던 마귀는 물러났다라고 했는데, 잠시 물러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배후에는 바로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시험하죠. 그래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이 대상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죠?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로 악령의 역사도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영적 파수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요, 졸거나 만약 잠이 들게 되면 자기도 죽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손에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어때요? 절대로 잠들면 안 되는 겁니다. 졸아서도 안 되는 거죠. 6.25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메가다 장군이 있어요. 메가다 장군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도 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일이 생길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또 구원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인데 무엇이 이렇게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요, 행정적인 착오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뭐 교회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받은 지역에 나가서 이제 막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하루에 5,000명씩, 4,000명씩, 3,000명씩 막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연히 모여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교회의 이제 상황을 보면,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옛날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고, 또 질병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일찍 죽는 일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죽는 일들이 많죠. 그죠?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또 아이들은 또 뭐 고아나 또 이렇게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그래서 다행히 초대교회에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런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더러는 이제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구제하는 일을 그 당시에 사도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즉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아니까 뭐 이렇게 챙겨주지만, 생전 모르는 어떤 그 헬라파,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왔을 때는 사정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한두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빠지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홀히 하다 또는 간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문법적인 그 모습을 보면요, 이것은 어떤 과거의 어떤 일이 반복되거나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루 이틀 어떻게 보면 쌓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말 안 하고 좀 섭섭한 마음만 들을 수 있다가 이것이 어때요? 계속해서 되면 어때요? 쌓이고 쌓였던 것이 이제 폭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어때요? 이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 밖으로 이제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가난한 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아, 원망할 만하구나,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도 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원망으로 인해서 사탄이 틈을 타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탄이 거기에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 심지어는 이게 교회가 쪼개질, 분열될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요, 항상 큰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큰 것이면 우리가 정신 차리죠. 그렇지만은 그까짓 것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또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뭘 가지고 틈을 타느냐?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구제하는 일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먹는 문제인 겁니다. 먹는 문제는 뭐요? 물질의 문제요. 궁극적으로 돈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고 또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 원망이라는 말의 그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뭐는 불만을 품은 거죠. 불만을 품은 것들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또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원망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이제 사용되는데,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이 헬라어가 아니라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워낙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70인역 번역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의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 그 원망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원망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뭐 다는 아니고 단 2사람밖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나왔는데 결국 약속의 땅에는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간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느냐? 처음에는요, 먹는 것 가지고 원망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의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면요. 저기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대고 그렇죠? 원망하는 거지만, 근데요 하나님은 그 원망이 하나님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원망하는 말이, 원망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게요 자꾸 이게 한 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습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게 고쳐지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뭐든지 습관이 되면 이게 고쳐지기가 어렵잖아요. 원망도 그래요. 원망도 작은 것에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게 되면 자꾸 그것이 어때요? 습관처럼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 우리들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좀 흔히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망하는, 언제 불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따끔하게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원망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야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원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모세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행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계속 원망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더 이상 이 원망하는 소리 이제 듣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듣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원망하는 말 듣기 싫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 그대로 내게 끌린 그대로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의 종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종이 되고 그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원망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구를 위해 기록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우리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이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 결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말이 생길 때, 원망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내의 본으로 욥을 든 거죠. 욥은 충분히 원망할 만했어요. 불평할 만했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원망하기 잘하는 이스라엘과 이와 대조적으로 바로 이 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말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의마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하는 말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 속에 설령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이 솟구쳐 오를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꽉 눌러야 돼요. 이것을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뱉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으면 물론 당장은 속이 좀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말로 인해서 나도 죽고 내가 죽은 공동체도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쉽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그들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불평하거나 원망할 만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불평이나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 이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내로 꽉 누르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어요. 그렇죠? 대신에 우리는 어때요? 이런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대신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그렇죠? 찬양하는 말, 이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런 항상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문제는 뭐냐? 이 방정 맞은 우리 입술. 이 부정적인 말, 항상 이 더러운 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발견한 죄가 입으로 저지른 죄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무엇을 해결해 주세요? 제단에 빈 그 숯, 그죠? 전세가 그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탁 대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을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말에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모든 불평이나 원망의 말은 그치고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축복의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성장을 하려면 서로 양보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과 안에서부터 생겨난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타협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은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는 어때요? 굉장히 오늘 보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기득권층이 있어요. 기득권층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굳이 하는 일을 어때요? 바로 이제 선택된 교회가 선택한 7명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이 7 집사들, 집사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뭐 집사라는 직분이 여기서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참 지도자들인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평시도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는데 여기서 보면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가 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뭐 투표에 의해서든 뭐 어떤 방법에 의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때요? 그 7 지도자들, 집사들에게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했다는 것은 뭐냐? 사도들의 그 가진 권한, 그것을 위임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7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새로 선출된 그 지도자들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 헬라파 유대인이 선출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찍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밀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양보하는 겁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당신들이 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헬라파 유대인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사정은 당신들이 잘 아니까 당신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을 다 뽑아준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의 다툼과 싸움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결국 보면 어떤 기득권,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주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거기에 이제요 서로 이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서로 분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이신 것.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설령 희생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가 나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일에서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는 엄청난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감히 교회 주님의 몸을 찢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런 일을 하면 아무리 그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나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됨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양보와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교회 하나됨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통해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려면 교회의 짐을 서로 나누어서 져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도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2절을 보실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했다고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어때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그죠? 슈퍼맨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육체를 가지고 이런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한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마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그 지체가 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해서 다 합력해야만 그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또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교회에는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일곱 지사들처럼 구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바나바처럼 물질로 섬기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이런 충고를 하죠.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일을 맡아서 나누어서 하고 고난을 또한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지도자들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합력해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나누어서 짐을 지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것 경중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했죠. 자,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예요. 근데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예전 개혁 성경을 보면 전무하리라라는 말을 썼죠. 이건 뭐냐? 이 언어의 뜻은 뭐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힘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 사역이라고 했어요.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그 의미는 섬긴다 할 때 섬김, 봉사하다 할 때 봉사, 또 직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 섬긴다, 봉사한다는 말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하는 일이 있었죠. 처음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했고 그 구제하는 일을 일곱 집사에게 위임하는데 그 구제라는 말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원어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본래 구제라는 말이 이 디아코니아 말고 다른 단어가 있는 겁니다. 헬라에는 원래는 엘레 에모시네라는 이 단어가 구제한다라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때 구제는 원래 의미의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제라는 단어를 그 본래 의미의 그 단어가 아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섬김과 봉사의 의미인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의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구제라 또는 사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두 단어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 이것은 사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직무나 또 평신도들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중요한, 다 동등한 직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냥 밥 차려주고 식탁 섬기는 거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제하는 일도 그게 못지않게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모두 디아코니아라는 이런 동일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러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또 그리고 이 일곱 집사들이 이 구제하는 일은 서로 모양은 다르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 직접적으로 양식 주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양식 주는 거, 육의 양식 주는 거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또 사도들이 하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은 영의 양식을 주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보면 어때요?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 동등하고 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우리 주신 그 사역들 또 우리 주신 은사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또 중요한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뭐 소홀히 해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고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다 필요하고 다 합력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우리 교회도 건강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이제 그 해결 방법으로 뭐냐?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일꾼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된 7 집사들을 보세요. 이들은 다만 구제한 일만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들 어때요? 스데반은 얼마나 선지자적인, 얼마나 그 설교를 잘해요? 모든 유대인들 다 굴복하는 겁니다. 빌립 보세요. 빌립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또 예대편 예시에게 전도해서 세례도 주고. 이건 보통 그냥 통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충성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체들의 섬김이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일꾼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교회는 이 섬김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섬김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에게 그죠? 3가지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 교회를 사랑하면 어때요? 섬김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섬김이 없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주여 주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셔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큰 부흥을 주시죠.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어요. 자,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더 많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7절에 보면 더 심히 많아지고 부흥을 하는데 더 큰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비록 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성장과 부흥의 전화위복이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 교회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왜냐?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부흥과 성장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